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ESB 성경 공부 시리즈 야고보서 4과입니다. 본문은 1장 19절부터 27절까지로 제목은 말씀을 듣고 행함입니다. 오늘도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과 2번 문제를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읽겠습니다. 야고보서의 모든 도덕적 교훈과 윤리적 권면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려는 목적으로 쓰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야고보가 1장 19절에서 시작하는 도덕적 가르침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1장 19절 2번 문제, 1장 19절 시작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야고보는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행함 자체가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이 두 가지 문제의 핵심은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주로 도덕적인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편지를 쓰는 대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이 대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저자는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야고보가 마치 도덕주의자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관점 말입니다. 마치 율법주의자처럼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야고보서가 쓰여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절에서 사도가 뭐라고 성도들을 호칭하고 있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이 호칭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형제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 되었음을 전제로 해서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형제라는 표현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임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형제라는 호칭은 야고보서가 이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기록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무언가를 행하고 행하지 아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서로 형제가 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 2번의 문제는 우리가 야고보서의 도덕적 명령을 읽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서로를 향해서는 형제로서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서로 태어남, 거듭남이 죄악을 벗어버리는 상태로 이어진다고 하는 공통적인 사상이 흐른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에서 이런 생각에 흐름을 따르고 베드로 역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3절에서 이러한 논리적 흐름을 따른다. 그렇다면 야고보 또한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가? 야고보가 새로 태어남,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은 어디인가? 새로 태어남의 결과로 죄를 벗어버림에 대해 말하는 구절은 어디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의 거듭남과 우리가 죄를 벗어버림의 이 실천적인 삶의 관계를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나온 배경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19절에서 나오는 명령들은 죄를 금지하는 명령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9절에 성내기를 더디하라 라는 부정적인 분노를 절제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분노가 잘못된 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행위보다 앞서서 거듭남이라는 사건을 이미 언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상태로 변화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18절에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흐름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바 되고 거듭났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과 이 죄와의 관계를 살펴봐야 하는데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6장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을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6장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죄라는 세력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죽음으로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할 때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적용되어져서 죄의 지배를 받으며 죄를 지며 살았던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죄의 몸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의 몸이라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몸, 죄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인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의 몸이 죽게 된 것은 이라는 말은 죄의 지배를 받던 우리 자신이 이제 해방을 얻어서 이제는 죄의 종으로서 살지 않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더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적이고 신분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라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변화와 새로움을 허락한 것입니다. 죄의 몸이 죽어 이것은 죄의 권세가 이제 힘을 잃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어떤 순종과 행함의 기초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우리 속에 있는 새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듣기를 더디하고 말하기를 빨리하고 성내기도 빨리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깊이 뿌리를 내리는데 어떤 방해를 받겠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매우 쉬운 답변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답변인데요. 19절은 어떻게 명령하고 있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런데 이 질문은 우리가 이 세 가지 명령과 정반대로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행동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얼마나 방해가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고 듣는 것을 속히 하지 않고 그렇게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 말만 하고 내 성질을 앞세우면서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들어야 깨달을 수 있고, 들어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들어야 믿음의 순종이 시작됩니다. 듣는 것은 신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고 내가 말하고, 그것도 속히 말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 감정이 요동하고 내 감정의 격함으로 인해서 성내는 것은 어떤 태도일까요? 강팍하고
완고하며 교만한 자세입니다. 나를 내세우며 그리고 용납함이 없는 겸손함이 없는 태도입니다. 4번 문제는 이런 태도들이 순종을 가로막는 심각한 방해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는 우리가 이미 1과 개관을 할 때 살펴봤기 때문에 넘어가서 6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 야고보가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비유는 무엇인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그 모습이 어땠는지 곧 잊어버리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 먼저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묻는 이 질문은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어떤 은유를 사용하고 있죠?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고 가서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거울을 쳐다보는 목적과 말씀을 듣고 보는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거울을 통해서 아니면은 거울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이 거울을 보는 은유에서 이 야고보 시대의 거울의 특징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시대의 거울은 은으로 입힌 유리 거울인데 당시는 구리로 된 거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청동 거울, 구리 거울로 되어 있는 거울이 대부분 반사해서 보이는 것이 희미하고 몽롱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이 이 거울을 볼 때 이 희미한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비유로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말씀이 진정 내게 무슨 의미이고 말씀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르는 것이죠. 말씀이 희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성찰하고 나 자신에게 변화를 주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저 말씀을 들은 것만으로 내가 거울을 봤다는 것만으로 자신을 경건하다, 자신이 잘하고 있다, 자신이 이렇게 착각하고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자신을 잘 성찰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잘 성찰하지 않을까요?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희미한 거울로 자신을 보고 어떻게 하죠? 거울로 본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린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 잊어버린다 라는 것은 단순히 망각하는 것, 단순히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단어는 더 적극적으로 이 거울을 본 사람이 의지적으로 망각해버리는 마음의 어떤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잊어버린다라는 말을 무시한다, 이 간과하다, 등한시하다, 무관심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모습이 어땠는지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실상 말씀을 듣고 보는 자리에 있지만 이 사람은 말씀에 대한 무관심과 무시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말씀을 듣지만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이 사람은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솔직히 들여다보면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말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복음서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딱딱한 길가바처럼 이 말씀이 들어올 수 없는,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에 대해서 완고한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처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가져다주는 진정한 변화와 능력이 없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이 마음의 태도가 말씀에 대하는 태도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본다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말씀을 대하는 신중하고 겸손하고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한번 들어볼까? 아니면은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지? 라는 그냥 관심을 어느 정도만 가진 마치 기호거리를 찾는 그런 자세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들은다면, 이런 태도로 말씀을 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려도 그냥 이 사람에게는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태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말씀을 대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사무엘과 같은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처음 받을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들으려고 하는 마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말씀에 내 마음을 드리고 말씀에 전적으로 나를 맡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읽겠습니다. 25절에서 야고보는 온전한 율법에 대해 언급하는데 이를 다시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고 부르며 뜻을 설명하고 있다. 이 온전한 율법이 무엇인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규범과 기준을 22절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표현으로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25절에서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해 온전한 율법이 무엇인지 살피고 나서 자유롭게 하는 율법, 또 야고보서 2장에 가면 자유의 율법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자유의 율법은 또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 율법을 가리키는데요. 그런데 이 온전한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그러니까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율법을 표현할 때 온전한 율법이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참고하면 좋은데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기 전에 가르치시면서 시작 부분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고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옛언약 때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세 율법이 뭔가 부족했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케 하신다라는 것은 옛언약 때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쳐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더 분명하게 말하면 모세 율법이 가진 내면적이고 영적인 풍성한 의미를 온전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케 하신 예를 더욱더 살펴보면 좋은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온전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모세 율법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을 가지고 자세히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떻게 온전케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살인의 행동만이 아니라 살인을 일으키는 미움을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라가라고 바보라고 하면서 언어 폭력을 하지 말고 분내거나 화내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의 행동만이 아니라 살인의 동기가 되는 미움, 그리고 어떤 언어 폭력도 살인이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인에 대한 계명이 가진 본질적인 의미와 내면적인 의미를 온전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도 온전케 하셨는데 이성을 바라볼 때 탐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음란한 마음으로 쳐다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도 네 아니오라고 대답하라고 하시면서 어떠한 네 아니오로 단순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정직한 마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어떠한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의도를 드러내셔서 온전한 성품과 온전한 마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율법의 특징은 무엇이죠? 마음으로부터 지키는 것, 성품과 뜻을 다하는 것이 온전한 율법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자유롭게 하는 율법, 자유의 율법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 율법이 자유롭게 하는 효과를 가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새 언약을 예언한 부분을 보면 좋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 돌판에다가 돌비에 새겨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 때는 사람의 마음에 기록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매우 신비한 모형론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전에 옛 언약 때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돌판에 새기셨던 것은 이 새 언약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죠? 이 돌판처럼 완고하고 강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손으로 돌비의 십계명을 모세에게 써서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돌 같은 마음판에도 율법을 기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마음의 율법을 기록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율법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 잘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라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마음에 기록하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율례를 따르며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돌 같은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된 한 마음을 주시고 또한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일을 어떻게 행하실까요? 19절에 마음속에 새 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말씀을 기록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일치된 마음을 가져서 말씀을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새 언약의 율법과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성령, 말씀과 성령은 구별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둘을 통해 이 율법과 성령을 통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율법 곧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말씀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율법, 이 자유의 율법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새 언약적인 율법의 특성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생각과 죄된 생각과 죄된 정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의 율법이고 자유롭게 하는 율법입니다. 정리하면 온전한 율법은 마음의 변화를 동반한 예수님의 새로운 율법의 가르침을 설명한 것이고 자유의 율법은 이 온전한 율법대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다음 8번과 9번 문제를 함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읽겠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도덕적 삶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들을 종종 사용한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이런저런 일들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야고보가 과연 그런 의도로 말하고 있는가? 그런 주장은 야고보서에 대한 잘못된 오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9번 문제. 야고보는 이 구절들에서 말씀을 행한다는 말의 의미를 세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한다. 세 가지의 모습은 각각 무엇인가? 여러분, 야고보 이 8번 문제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입니다. 야고보가 경건함을 주장한다고 해서 순종을 강조한다고 해서 행위구원론을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9번 문제는 이 26절, 27절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경건의 모습을 확인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26절은 헛된 경건을 말하고 27절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곧 참된 경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헛된 경건과 참된 경건은 표현 방식을 부정적으로 하느냐, 긍정적으로 하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참된 경건은 세 가지입니다.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는 것, 입술을 통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고, 또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신자가 실천해야 할 경건을 언어의 영역, 그리고 과부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구제의 영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속에 지키는 세상과 관련된 영역으로 세 가지 영역을 나누어 말합니다. 그럼 왜 특별히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말할까요? 그것은 앞으로 전개될, 우리가 첫 번째 강의 때 살펴봤지만 앞으로 전개될 야고보서의 본론의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장에서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에 대한 경건의 내용이 주로 나옵니다. 보시면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시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냥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만 하고 쓸 것을 주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이 아까 첫 번째 경건의 모습, 혀를 재가 물리는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말하면서 언어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4장 4절만 읽으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리고 13절, 15절부터의 내용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내일 일에 대해서 자신들이 내일이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임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고 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건에 대한 세 가지 모습은 앞으로 2장, 3장, 4장에 나눠질, 4장에서 보여질 경건의 세 가지 모습을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가 이러한 특정한 예, 그러니까 경건의 세 가지 모습을 든 이유는 두 가지일 것이다. 첫째, 야고보가 언급한 각 열매는 구약에서의 전통적인 가르침과도 같은 맥락에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 세 가지에는 야고보의 독자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와 연관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가르침을 주는 구약의 한두 군데를 찾아보라. 그리고 야고보서 전체를 훑어보며 각 교훈을 다시 언급하는 부분을 찾아보라. 여러분, 이 10번 문제는 야고보 사도가 세 가지 경건의 모습을 강조하는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왜 이 세 가지 모습만 강조하는가? 먼저 저자는 질문 속에서 이 세 가지가 참으로 거듭난 사람의 열매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만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다 라는 식으로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자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세 가지 경건의 모습이 강조된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구약에서 율법 속에서 아니면 구약의 다른 성경들 속에서 계속해서 강조되어 왔던 모습들이고, 두 번째는 야고보서에 이어 앞으로 2장부터 강조될 모습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이유 중에서 두 번째 이유, 2장부터 강조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금 9번 문제를 보면서 살펴봤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 구약에서 이 경건의 세 가지 모습들을 언급해 놓은 부분들을 좀 찾아보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에 대해서는 신명기 10장 18절 19절이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본향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도 너희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너희 땅에 거주하는 거류민들과 나그네를 사랑하라.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경건의 또 다른 요소인 자기 혀를 제갈 물리는 것, 언어를 절제하는 것에 대해서 구약의 교훈들 몇 가지만 보면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입술을 제어하는 지혜.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교훈을 합니다. 세 번째 경건의 요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의 어떤 정욕과 욕망을 따르지 않는 것인데요. 시편 119편 37절에 보면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라고 욕망을 절제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잠언 6장 25절에 보면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어떤 안목의 정욕, 그리고 성적인 욕망을 절제하는 것.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떠한 물질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헛되다라는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1장의 마지막 단락을 살펴봤고요. 이 사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 특별히 이 부분을 경건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과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는 그런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겸손한 태도로 받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기를 좀 결단했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힘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의지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제 2장부터는 이 세 가지 경건의 모습을 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세상에 참 들리는 말이 많고 또 우리도 하는 말이 많고 참 우리가 들어야 할 것도 많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야고보서가 보여주는 이 세 가지 경건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우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